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에 지금 기근이 있었던 거죠. 이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만약에 이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이 비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서 그것들을 잘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3년이면은 물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지하수를 파가지고 막 파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먹을 물은 어떻게든 찾아서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농사를 칠 물이라든지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들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이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3년 동안은 이제 농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은 워낙에 이 땅 자체가 비가 내리면 이제 어떤 보통 일반 하천들 같은 경우도 비가 내리면 강이 됐다가 와디라고 하죠. 간헐천. 비가 오면은 물이 흘렀다가 비가 안 오면 또 금방 물이 이렇게 밑으로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아예 물이 없는 그러한 그냥 골짜기만 있는 그러한 와디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이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든 상황이냐면, 이 아합이 지금 3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5절에 보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이제 아합의 왕궁을 맡고 있는,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신하 관료인데, 아마 아합의 지금 최측근이죠. 이제 이 아합이 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모든 물 근원과 또 모든 데로 가서 혹시 물이 있는지, 또 그 꼴을 먹일 수도 있는지, 그 주변에 혹시 풀이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 왕궁 내에 있는 말과 노새들을 살려보자, 먹여보자. 지금 상황이 왕궁 내에 있는 이 말과 이 노새를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이런 기근이 닥쳤을 때, 가뭄이 닥쳤을 때, 일반 서민들은 뭐 쉽게 거기에 어려움에 노출이 되고 먹을 것이 더 이상 없고 굶어 죽거나 막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왕궁은 어쨌든 모든 물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데는 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할지라도 왕궁에 그런 것이 떨어질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왕궁에서조차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또 이렇게 풀이 없다, 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거의 끝까지 온 거죠.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이 왕궁 안에 있는 말과 노새들이 다 죽을까봐 가서 물과 꼴을 찾아가 보자, 나서 보자. 왕궁 맡은 오바댜를 데리고 직접 나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때 왕이 다스릴 그런 시대에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면 다 왕의 탓이에요. 왕이 부덕한 소치다. 뭐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대부분 왕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또는 천지신명께 막 이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비가 오면은 막 하늘이 우리 왕의 정성을 알아주고 받아줘서 비를 내렸다고 뭐 우리 임금님 만세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합은요, 그렇게 지금 왕궁에서조차도 어떤 짐승에게 먹일 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하고 아합은 그래도 조금 그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아예 그냥 이 이스라엘의 바알신의 어떤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모든 여호와 신앙을 다 철폐해버리고 온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주동이 돼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죽이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함께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아합은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 약간 두려움을 갖는 그런 모습. 또 엘리야가 이 자신을 적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서 정말 죽일 것 같이 밉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엘리야를 완전히 대적을 하고 그냥 무시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찌 보면 이 엘리야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이 왕궁 맡은 자를 계속 신임하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런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가지고 그 떡과 물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합은 이 오바댜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측근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아합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막 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싹 다 죽이고 꼴도 볼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게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오바댜가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 잘하고 믿을만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데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이제 등잔빛이 어둡다고 가장 아합의 그 측근으로 있는 오바댜가 이세벨의 그런 눈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엘리야는 아마도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바알 신에게 가서 또 이세벨과 함께 막 제사를 지내고 비를 내려달라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비의 신이잖아요. 천둥과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안 오는 것은 비는 바알 신의 관할인데 이 3년 동안 얼마나 이 이세벨과 또 아합이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 엘리야가 나의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와 동시에 3년 동안 비가 아예 안 내렸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런 큰 자연 재해로 이렇게 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이세벨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텨요.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과 이세벨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주시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러시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래 잘됐다 그럼 너희들은 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정말 강팍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는
그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강팍한 메마른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싹 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긍휼하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것들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하나님과 아예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음적인 그런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복음이 흐른 게 아니고요. 이 구약에도 이런 면에서 지금 복음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합과 오바댜가 그런 마을과 노새에게 먹일 꼴을 찾아서 이게 둘이서 길을 각자 나눠서 지금 가서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가 갈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오바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바댜를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아합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모든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이 복음, 이 비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또 복음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거기에 지금 사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이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따라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지금 이 3년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동안 계속 엘리야를 뜯고 찾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에게 막 기우제를 지내봤겠죠. 근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왜? 엘리야가 나의 말이 없이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를 어쨌든 찾아내서 이 비가 오도록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천지 이 방법은 엘리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뭐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다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수사에 협조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인터폴처럼 뭐 이게 막 온 천지를 수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뭐 여기저기 계속 그런 것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리시네가에 숨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숨겨주셔서, 또 그 다음에는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기셔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나라를 뒤지고 뭐 근처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막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오바댜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그게 자기가 뭐 얼마나 의심을 받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너 엘리야가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엘리야가 가서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면 왜 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못 찾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합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와서 와보니까 없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버리셨어.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걸 보이려고 왔다. 본인이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아합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아합이 와라 이거죠. 보통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니까 아합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바댜가 가서 이제 아합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가 이제 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렇게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예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붙들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세벨과 아합의 정말 기세등등한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오바댜를 통하여서 숨겨 놓으셨고, 또 엘리야를 그렇게 온 나라가 이잡듯이 다 뒤지고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숨기시잖아요. 그렇게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